21살의 조성진 청년입니다. 그는 지난 20일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놀랍죠? 음악계에서는 이 쇼팽 콩쿠르의 우승을 노벨상에게 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고 그 정도로 너무나도 탁월한 또 실력을 가지고 다른 2, 3등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그러한 탁월한 실력으로 우승을 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쇼팽만 연주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렸대요. 쇼팽만 생각했대요. 쇼팽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집중했던 그 쇼팽, 그리고 그렇게 꿈꿨던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것을 갖다가 가치 없는 것처럼 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 꼬입니다. 인생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인생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버리는 것, 붙잡는 것, 이러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미련 없이 버리고 무엇을 꼭 잡아야 할지를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한국에도 광복절 같은 그러한 큰 절기가 되면 죄인들 중에 풀어주는 특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사, 곧 죄인들을 어떤 절기에 풀어주는 것은 대통령이 결재해야 돼요. 지난 8월 광복절에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눈치를 봐요. 여론의 눈치, 이 사람을 풀어줄까 말까 하는 것을 그 여론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참 염두에 두면서 특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대 땅에도 그러한 절기를 따라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 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총독의 결제사항이지만 여전히 그 무리들의 그 여론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근데 그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독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빌라도는 이 죄인 중에 이 명절에 놓아주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 예수님 하면서 자꾸 그를 부각시켜서 풀어주려는 그런 의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소리치며 요구하는 거예요. No.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리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곧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붙잡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라바와 또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보세요. 9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지금 이 바라바는 살인자예요.
그의 그 의미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왜 죽음을 택해요? 왜 절망을 택해요? 예수님 생명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 빌라도는 그런 대로 잘 판단했는데, 이가 죄가 없음을 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돼가지고 사사로운 자기 감정 때문에 그 단체를 이끌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사로움,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시기심은 다른 말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과 시기심, 이것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하다 싶으면 그것을 막 감추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 같다면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과 또는 열등감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자기 혼자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그 예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예수님 앞에서 비교의 그 눈을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빚어주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시기심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창조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정말 다른 자와 다르게 하면서 함께 멋있게 만든 것인지, 비교하며 절망하라는 것이 예수 앞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앞에 오면은 그동안 비교하면서 다른 자들에게 치이고 다른 자에게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며, 맞아 나는 예수님의 창조된 자야, 예수님의 그 창조로 나를 가장 멋지게 만든 그런 존재야,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시기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무리를 부추기면서 그들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무엇인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좀 크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들의 만족이 뭐예요? 잠시의 만족이에요. 자기와 자기 자손과 자기 후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정을, 지금 무시무시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빌라도도 자기의 잠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으나 그 옳음과 정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정치 생명의 잠시의 그 연장을 위해서 함께 그 선택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나와 내 후손과 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리더는 선택해야 되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예요. 이 바라바는 사람들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복이 있잖아요.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며 그가 있는 곳에는 어지러움이 있잖아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자기들의 그 잠시의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기감, 충동, 정치적인 생명, 이 잠시예요.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와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고 죽음인 바라마를 선택하는 거고,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맛있는 것 같아서 덥석 집어먹는 그러한 인생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외에 이제 이 십자가로 가는 험한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 또 빌라도까지 합세해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게 이야기의 끝인 줄 알았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끝.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는 사람이 찍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찍을 수가 없어요. 마침표는 사람이 찍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딱 찍혀주고, 아이고 골치 아픈 예수 사라졌다, 에이구 눈에 가시 같은,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야기가 끝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맞춰주는 줄 알았지요. 아니, 모든 이야기의 끝, 인생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채찍질하자 못 박자 끝,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향해서 곧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그 모든 그들의 그 음모와 발자국 소리에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달려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골탕 먹이고 음모를 꾸미고 또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아직 안 찍었잖아요. 우리 이야기는 계속되잖아요. 믿습니까?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 채찍질하고 피 흘리게 만들고 조롱하고 그래야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부활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성천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온 만유 만물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때도 하나님의 작품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이야기가 작가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되나이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써가는 놀라운 스토리.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선택, 곧 대제사장 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섞인 이 빌라도, 요 중간 지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쓱 결국은 옳은 것을, 정의를 택하지 않고 여론을 택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있다니까요. 다들 그걸 살짝 감추고 다른 자를 부추기고 아닌 것 같이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의로운데 결국은 의롭지 않은 그 여론,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님 앞에 있는 자는 비교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창조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아야 한다. 둘째, 선택은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나와 가족, 공동체,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를 생각하며 결정해야 한다. 셋째, 인생의 마침표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 결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택.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선택한 장면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그 모든 저들의 외침과 또 뭐 선관 채찍으로 때려라, 끌고 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시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선택, 그것도 위대한 선택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한 번에 다 그냥 한 번에 다 녹여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에 다 그냥 본인이 안 해도 천군과 천사에 와라, 이 우스운 친구들을 갖다 한 번에 쓸어버려라,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로마 군병, 빌라도, 대제사장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흔한 천군과 천사들이 말 한마디면 딱 와서 결정내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그게 선택이, 그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침묵같이 여겨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금 능동적인 선택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주 적극적인 우리 주님의 선택이며 행동이 나와요. 자신을 버렸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음모자들의 이 어이없는 인생들은 자기들 지금 이를 갖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때린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풀 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것을 선택했으니 자기 자신을 버림이며 하나님께 드림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권세와 특권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그랬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순종한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살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그는 위대한 선택,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드린 이 예수님, 이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이 끌려가는 것 같이 보였으나 할 수 있는 것을 참으시고 그 선택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이 채찍과 그의 그 맞음과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책, 죄의 형벌, 죽음, 온갖 수치, 더러움, 갈등, 인생의 저주, 질병, 가난, 모든 것에서 자유함과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됐어요. 이 땅에서 이미 죄는 다 우리에게 지옥으로 끌고 갈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이미 영생의 존재가 됐으며, 우리는 점점 회복되어 하늘나라에 이르러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축복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세계 모든 종교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 다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그 창시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진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옳다 진리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도 아닌데 가짜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근데 얼핏 들으면 다 뭐 착하고 선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해요, 좌우지간. 그리고 뭔가 길이 있다고 이제 가르쳐줘요. 여기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기 길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거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요. 세상의 온갖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진리세요.
길을 갖다 가리키는데 애매모호해서 자기도 몰라. 그 다음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우리 주님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길이세요. 길이세요. 뭐 선택하라고 뭐 이래저래 선택하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선택을 다 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선택할지 가르쳤지만 자신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남한테 떠넘기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인생 얼마나 치사하게 삽니까? 남한테 다 떠넘기는 거. 자기도 몰라. 그리고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이, 무덤에 아직까지 갇혀있는 인생이 누구를 구원해요?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무엇이 진리냐고요? 좀 말해보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좀 말해보라고요. 이 기독교만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단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개성가를 부릅니까? 누가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다 이뤘다는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개성의 찬송은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도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도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막 하지 않아도 돼요. 딱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큰 선택이며 힘이에요. 둘째, 우리의 선택은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온 세상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냐,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쓸데없는 거 붙잡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붙잡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요? 조성진. 그 청년 21살인데도 그는 5년 전 10년 전부터 딱 길을 선택했다니까. 쇼핑 하나에 다 걸어서 인생을 다 버리고. 다른 거 얼마나 좋겠어요. 뭐 베토벤도 좋고 뭐 또 누구 있어요? 하여튼 이 브람스, 예, 하여튼 하여튼 좋은 사람 많아요. 많지만 단 하나 쇼핑에 거는 거예요. 쇼핑에. 그 한 길 거니까 되잖아요. 우리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 앞에서 얻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이에요? 마지막에 심판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쇼팽도 있고 다른 그러한 그 콩쿠르가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단 하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상 주시기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통과돼서 거기서 상 얻고 면류관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론 보고 눈치 보고 자기의 지주도 팔아버리고 자기의 이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쓸데없는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지어줬는데 당당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갖다 이렇게 지으신 것을 감사해요 하는 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 앞에서 불평하냐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작품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다 자꾸만 접어들여 손 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너 계속이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느 거 하나 열등하거나 우등하거나 할 것이 없어요. 다 아름다운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한 개인으로도 완벽한 작품이요, 한 공동체로도 완벽한 작품이요, 전체 하나님 나라도 완벽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마라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역사의 피어리드가 찍히기 전까지
누구도 말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끝나는 것이 끝내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내 원수, 내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달렸고, 내 아들 딸들이 달렸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달렸고, 우리 교회가 달렸고, 이 역사가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치는 그 인생, 거기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 청년도 조팽의 그 길을 걸어서 약간 21살에 아름다운 것을 성취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붙잡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단 하나 예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